일산교회에 와서 우리 놀라운 형제 자매들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김호 목사님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목사님을 모시고 일산에 미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호 목사님은 대구에 오면 진짜 바쁘게 움직이세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제 아내가 또 지금 부산 교회에 목회자가 지금 대전에 갔기 때문에 또 부산 교회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부부를 또 초대해서 부산에서 또 수고해 달라고 할 때마다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 열정과 또 사랑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일산교회에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이곳에 오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산교회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또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변화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이 세상은 우리가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많이 잊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2017년 특별히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겠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 없이는 기적이 이루어질 수 없었죠. 성령이 없이는 그들의 참 변화를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산교회에는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by faith라는 주제를 갖고 1년 동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죠? 다 성장하고 있으리라 좀 믿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과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며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증, 바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기에 바로 믿음은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더 놀랍게 만들기 위해선 이 성령이 내 삶에서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고 싶어 하는지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제로는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얘기한다면 제목은 거룩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거룩은 분리된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령에 의해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세상 사람과는 분리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혹스럽군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성인으로 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고매한 인격을 소유하신 성인으로 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성인의 한 분, 아주 놀라운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보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매한 성격에, 그 도덕성에 굉장히 반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봤을 때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지는 모습,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을 주는 모습, 또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인격을 보았을 때 인류의 스승이 될 만한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 많은 우인들 중에서도 한 분, 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역시도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인격에 반해서 바로 오지에 가서 의사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예수에 치우치게 되었을 때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희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는 바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심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도덕 선생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바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을 때 거기서 아카데미를 아마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플라톤이 그 그리스에서 그 아카데미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제자들과 사역을 하셨습니까? 3년 6학기제를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생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학기 6학기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었을 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변화가 있습니까? 한 해 가면서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뭐하죠? 잘못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예수님과 있으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권위와 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모두가 도망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실오라기 거치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였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생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왔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고뇌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두고 도망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었을 때 참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참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이 교회 다닌 것만으로는 크리스찬 이름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종교적인 한 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얻는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헌금을 하고 성찬을 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초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빛과 어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 없는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요, 제 얼굴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삶의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너무나 소망이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굉장히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에 초대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야. 왜? 몰래 다녀도 교회를 다닐까 말까인데 계속 교회를 초대하니까. 그리고 맨날 혼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님을 계속 교회에 초대를 했어요. 한 번은 제 여동생이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는 왜 이 모양이냐는 식으로, 엄마 아빠 싫어하는데 왜 성경을 보냐고 해서 다투게 됐어요. 그리고 다투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말로 도저히 사과할 수 없어서 엽서를 써서 제 동생한테 줬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그걸 딱 보더니 엄마 하고 막 뛰어가는 거야. 오빠가 미쳤어. 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나도 모르게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정말로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먼 곳에 가서 그들을 데려와서 가두기까지 한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단순한 것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아시아와 남유럽에 놀라운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참 변화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성령의 소유자임을 잊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을 흉내내고자 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격분해서 쓴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 갈라디아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 성령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고, 척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변화가 우리를 얼마나 참 변화를 주고자 하는지, 참 기쁨을 주고자 하는, 참 변화를 주고자 하고 참 평안을 주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로 성령의 사람은 욕심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뭐라고요? 강조하고 또 말한다고.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린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뭐냐면요, live by the Spir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walk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걷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walk in the Spir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결론은 무엇인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여기서 하진 않고 있죠. 창세기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지 창조를 선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설명하지 않아. 바울도 성령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이 천지 창조를 설명하면서 무엇인가를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엉뚱한 쪽으로 빠져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설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아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린 참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 우리 욕망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바로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야망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념인으로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념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많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와, 의지력이 대단하다.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것이 가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야 한다, 끝까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잘 못 살아가잖아요. 왜 살아가는 척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가 되고 나서 우리 죄 안 짓고 살겠다 결정하지만 우리 동일은 이제 죄 안 진 적 있습니까? 죄 안 진 적 있어요? 계속 짓죠. 솔직히 얘기해서 고마워요. 우리는 진짜 죄 안 짓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념이 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 형제는 한번 결정하고 저렇게 꾸준히 살아갈 수 있지? 그러면서 제자 삶에서 우린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쉽게 하루 결정하고 나서 하루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3일 간다고 해서 내가 되게 존경해. 전 3일이 안 갈 때가 너무 많거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신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인은 매일매일 넘어지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념인을 부러워하면서 영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인은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기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욕망과 탐욕과 야망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이 터져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인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목표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비전을 세웁니다. 그 비전을 꿈이라고도 얘기하죠. 목표나 꿈, 비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때 성공이라고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욕심을 이뤘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안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열등감과 더 많은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욕망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꿈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인기를 향해, 돈을 향해, 권력을 향해, 쾌락을 향해, 자신의 개인적인 승진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들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참 꿈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겉 모양이 아닌 내면을 중요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회는 계속 이런 욕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 이승의 자매라고 아십니까? 이승의 자매가 저희와 함께 디타임을 하면서 아버님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17kg가 빠지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가끔 대구에 승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왜냐면 17kg를 빠진 상태에서 또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해야 할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지금 바로 가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몸이 계속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도 못 주무시는 거야. 너무 초조해해서. 그래서 승혜가 아버님이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승혜 남편인 최상원 형제하고 바로 서울에 올라가자고 해서 아버님하고 약속을 잡아달라고 해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아버님의 뜻대로 살아오셨다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몸도 아프셨고 지금 잠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다고. 이제는 아버님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님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아버님 얼굴이 별로 안 좋으셨어.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안 좋으셨어. 근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내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항식 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 아주 좋대요. 그래서 제자로 결정하셨고,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말 성경에 미쳐보고 싶다.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 마태복음 7장을 보여줬더니 주여 한다고 내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보여줬더니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그리고 아마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오늘 교회 오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졌었을 때 삶의 변화를 갖는다. 이제 더 이상 아버님이 정신과에서 타온 약을 드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성령과 함께 걸어간 자가 성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더 위대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에 따라 행하고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갖고 싶은 물건 하나 우리 자제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매들 어떤 물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도 그 물건이 지나, 차를 타도. 여러분, 우리는 물건 하나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형제들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죄로 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욕망.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이 비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성경을 보면서 잠언의 현숙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인내하겠다고 하지만 쉽습니까? 남편이 제대로 해야지 그 구절대로 살아가죠. 제가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내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비난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을 약물 치료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죠.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도박하지 않겠다 손가락을 잘랐어. 그랬더니 어느 날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중독이 되었을 때 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강하게 결정하고 부끄러움을 안고 안 하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주변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성령만이 우리를 그 안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우고 짐진 자들 다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내 멍에는 가볍고 매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지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삶이죠. 아내와의 관계,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음란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에 압도되었을 때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배워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인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념으로는, 여러분의 의지로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지만 좋은 아내가 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나고 나서 제가 프리티너 그 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변해가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 이 아이가 순종하다 갑자기 사춘기가 오면서 정말 괴물이 되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내 애가 맞는 건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아이를 바르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었을 때 바로 성령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5장 17절.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대체 뭘 하시는 것인지 뭐라고 얘기하죠? 육체를 거스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성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안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오는 거죠. 근데 성령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교회에 왔을 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왔어. 근데 성령은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는 교회에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사건건 내 욕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막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와 싸우고 싶을 때 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늘 갈등의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린 때로는 제자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할 때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끊임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왜?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은 육체에 의해 이끌림을 받게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를 쇠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성령을 추구하고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듯 나를 욕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랑과 인내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끊임없이 갈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갈등이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난 누구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누구를 볼 때마다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볼 때마다 항상 너무 선하게 사랑한다. 그렇다면 너무 놀라운 건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내 눈에 거슬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부하가, 너무 화가 끌어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교회도 내 뜻대로 가지 않았을 때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내 느낌에 충실하고 싶어. 인상 쓰고 싶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근데 교회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웃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하라고 성령님 하지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 반응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한테 초대하고 싶지 않아.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이 괜히 했다가 나한테 안 좋은 반응할 것 같아. 성령님은 하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됩니다. 회사에서 마치고 집에 올 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 아무도 나 건들지 마 하고 들어가고 싶어. 성령님은 어떡합니까? 웃으면서 들어서 기빙하길 여보 오늘 반가워 하면서 안아주길 원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갔으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습관대로 사는 게 불편해집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불편해져. 인상 쓰고 있으면서도 불편한 거죠. 이거 옳지 않은 건데. 초대 안 하면서도 불편해. 내가 초대해야 하는 건데. 반응 안 하면서도 불편해져. 근데 그 불편함이 없어졌을 때 무뎌지기 시작한 거죠. 성령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웃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싶어. 인사 안 하고 가고 싶어. 근데 왠지 뒤통수가 시려. 그것이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괜히 싫어서 다시 가서 안녕 반가워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쁜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익숙한 거를 늘 생각해왔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내 남편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내가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그것이 기적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예전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지금은 눈에 넣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알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신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너무 저 모습이 내 눈에 너무 거슬려. 근데 그렇게 나갔었을 때는 올바르게 훈육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는 내 본 자아는 가서 따다다다 하고 싶은 거죠. 날카로운 제 눈으로 무섭게 노려보면 애들이 다 기가 죽거든요. 그 눈빛으로 레이저로 벌써 그 행동을 못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오는 거죠. 그때 억지로 미소를 띄어야 돼.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저는 다른 데로 가야 돼.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 예전에 아내하고 다툼이 있을 때 옳지 않으면요, 저는 성경을 들고 밤새 아내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아내가 저 방으로 오면 저 방에 쫓아고 거실로 오면 거실로,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돼. 이리 앉아봐. 그때 제가 박재호 장로님한테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이기적이라고. 네 마음을 해결하고 예수의 마음이 아닌 이기적인 방법으로 납득시키려고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내하고도 문제가 생기면요, 제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제 안에 있는 그 분노를 폭발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너의 행동이 나를 얼마만큼 상처 줬는지, 너의 그 태도가 나를 얼마나 존경하지 않은 태도인지, 너의 그 모습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모습이었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되게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겠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잠시 머물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아직 죄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동일이가 세례 받았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그때 동일이가 그 성령님을 받겠다고 동의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같이 공부했잖아. 동의를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성령 받길 기꺼이 원한다고. 예수님 사랑에도 결정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동의를 안 했는데 성령이 동일이 삶 속에 싹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받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삶으로 결정했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었었을 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동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쑥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고스처럼 나 성령이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서역 공부하고 그분을 따라야 돼 결정했었을 때, 믿음의 결정을 했었을 때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매 순간 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지 않기로 했을 때, 세상에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 속삭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령이 내 삶에서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면 저절로 그냥 성령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동의를 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인도받기를 거절하면 내 안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잠잠함이 나중에는 무뎌지게 될 것이고 우린 세상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과 다른 결정을 계속하게 되어진다면 내 안에는 뭐가 많아지냐면 근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닌지 뭘 통해면 내 안에 있는 근심을 보게 됩니다. 근심이 많다는 건 성령님이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내가 다 지키려고 할 때가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나는 움직여주면 되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를 제자 훈련 줄 때 내가 이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바이블 독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벌써 문제가 많이 와요. 성역공부하다 이런 그런 거 느낀 적 없습니까? 오늘까지는 좋았지만 이 사람이 성역공부하다 분명히 직장이 걸릴 것 같아. 아니 부모님이 걸릴 것 같아. 여러분, 저에게도 끊임없이 그러한 근심이 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이끌리심이 아닌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왜 끊임없이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죄를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지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은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출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 관리들이 어떻게 되죠? 다들 고개를 납작 숙이며 엎드리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출두할 때 죄성이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할 때 우리가 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를 더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맡겨서 움직여지면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생 청탁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김영란법이 별로 그 사람에게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 평생 자기의 삶을 청탁을 받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그 김영란법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땐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을 때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또 계곡에 올라가서 그 큰 바위들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그 밑에 뭐가 있죠? 눅눅한 이렇게 바위 같은 거 탁 하면 거기에 수많은 벌레들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요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한테 비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보지 않았었을 때, 성령님과 함께 걷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늘 보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과 필요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욕심이고 어떤 것이 필요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배우가 옷이 많은 것은 욕심이 아니겠죠. 왜? 그는 배우니까요. 근데 배우도 아니면서 배우처럼 옷이 많으려고 해. 그건 욕심이겠죠. 배우도 아닌데 너무 배우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을 위해 저축하는 삶은 탐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약하면서 자기 삶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자기가 2대, 3대, 4대까지 먹고 살 것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내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욕심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욕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과 필요를 구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할 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꿈틀거리면 우리의 욕망과 또한 세속적인 야망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상 그리스도 교회가 믿음 역시도 세속적인 믿음이 아닌,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